네, 이제 지난주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기드온이 이제 돌아오는 길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드보라는 그렇게 했죠, 그렇죠? 돌아오는 게 전쟁에 돌아오는 길에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찬양하게 하면서 또한 이것이 그냥 완전히 가정의 모든 가정들,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 모든 빨래터와 모든 사업장까지 다 그 소식들이 전해져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이 놀라운 전쟁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이 모든 이스라엘과 또한 열방에게 보이는 일을 드보라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의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아온 길에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돕지 않았던, 전쟁에 합류하지 않았던 그런 이제 동족들을 오히려 학살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게 에브라임 분쟁과는 다른 모습이죠. 에브라임의 분쟁이 있었을 때는 에브라임과의 분쟁이 있었을 때는 그 오히려 이렇게 에브라임의 사람들을 이렇게 기분 좋게 잘 칭찬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렇게 외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뛰어난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근데 오히려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에브라임 사람처럼 강성했다면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 사람들이 약자니까 이렇게 짓밟은 것이 아닌가? 에브라임이 똑같이 에브라임이 했으면 이들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은, 돕지 않았던 모습들은 잘못된 모습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가 그것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보복을 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길에 동족들을 죽이고 또한 이제 남은 사람들이 남아 있죠. 이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남아 있죠. 그 사람들을 이제 신문하기 시작하는데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들이 보면 그들이 이제 기드온의 형제들을 이제 다볼이라는 지역에서 죽였던 것 같아요. 이것이 뭐 이전에 있었던 사건인지 아니면 지금 이제 전쟁 중에 갑자기 이제 전사를 한 건지 우리들이 그거는 잘 모릅니다만, 일단 이 세바와 살문나가 그 기드온의 형제들을 나의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바와 살문나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추격했던 그 이유가, 물론 이제 어떠한 그 이스라엘과의 그 미디안과의 전쟁을 완전히 종결짓고 또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그런 전쟁이기도 하였지만, 이 기드온 개인적으로 좀 이런 개인적 보복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끝까지 이제 피곤해도 억지로 가서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죽이려 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명의 미디안 왕을 이제 죽이게 되는데 20절 말씀을 보면 그 처분을 지금 누구한테 맡기고 있죠? 그 처분을 누구한테 맡겨요? 이 참수를 지키는 걸 누구가에게 맡겨요? 자기의 맏아들이었던 여델이라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물론 이제 율법에 보면 이 혈족에게는 이제 내 어떤 가족들을 죽였을 경우 그 상대방 그런 죽인 사람들의 생명을 이 가족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러면은 사실 기드온이 사실 바로 죽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기드온이 자기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이면 되는데 굳이 맏아들에게 두 왕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뭐 우리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또 우리들이 기드온의 그 마음의 뜻을 우리들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근데 이런 모습들이 저희들이 이제 역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보죠. 여러분 사극이나 뭐 영화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왕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 유력한 정치가들, 어떤 장군들이 장자를 데려와서 이렇게 적장이나 아니면 적 왕의 목을 베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어린 아들을 데려와서 그럴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아들을 사실 적장이나 적 왕을 목 베는 거는 어떤 자리예요? 되게 영예로운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곳에다가 누굴 지금 드러내려는 거예요? 아들을 드러내려는 거죠. 그럼으로써 실제로 이제 로마나 이런 데서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로마에서도 아들을 꼭 데려와요.
그 당시에 이제 귀족들 사회에서 자기가 무조건 귀족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공회 의원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원이 되는 게 아니고 공을 세워야 의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세우게 하는데 그 시작을 보통 이 적장을 베는 데서부터 많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드온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 일종의 아들이 이런 거죠. 내가 용사인 것처럼 내 아들도 충분히 내 뒤에 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어떠한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까? 자식이 처음부터 바닥부터 올라가려면 힘들지만 그렇잖아요. 지금도 왜 지금 여기 뭐 중화동 청년들은 왜 그렇게 힘들어요? 그 강남 청년들은 별로 안 힘들거든요. 왜 그래요? 부모가 다 어느 정도 다 닦아주고 이렇게 뭐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학교도 좋은 데 보내주고 하니까 더 쉽게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기드온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렇게 자기의 아들을 내세워서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아들이 좀 잘할 수 있도록 더 이제 출세할 수 있도록 그런 길들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근데 문제는 이제 여델이라는 이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 많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결국 칼을 못 빼듭니다. 아들 한번 내세우고 싶었는데 이게 무슨 오히려 망신입니까? 그렇죠? 근데 세바와 살문나가 그때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우리를 죽이시오.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여델이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칼을 못 빼는데 그 사람이 칼로 내리찍은들 자기가 내리찍은데 명예롭게 못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소년한테 죽으려고 하지 말고 대장부답게 죽게 해주십시오. 대장부답게 그냥 당신 용사인 당신이 치십시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 그의 말을 듣고 이제 목을 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초승달 장식, 오늘 보면 초승달 장식이 나오는데 초승달 장식을 이제 낙타나 아니면 이제 사람의 목에다가 이렇게 달아놓고 그것을 마치 이제 부적처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월신을 숭배하는 거죠. 이제 월신을 숭배하면서 이제 자기를 보호해주고 이러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다가 이제 초승달의 모양의 그런 그 장식품들을 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신명기 7장 25절에 보면 전쟁을 하고 나서 전쟁에 이제 전리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전리품이 들어올 때 전리품 중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 있는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다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우상숭배의 올무에 빠진다는 거죠. 이걸 내가 이제 어떤 우상숭배의 그 상징하는 걸 가져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에 빠져들 수 있으니까 아예 그럴 만한 어떠한 건덕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아예 그냥 제하여버려라. 그거는 아예 가져오지 말라.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오늘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우상과 관련되었던 전리품이었던 초승달 장식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떼어서 취하니라. 여러분 성경이 기록을 할 때 의미 없는 것들을 기록할까요? 아니죠. 이게 지금 초승달 장식을 가지고 떼어낸 것을 기록을 안 했으면 안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떼낸 것을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이런 어떤 체험적 신앙, 경험적 신앙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 앞에서도 보았듯이 사람들을 자기의 동족들에게 오히려 이제 보복을 하는, 자기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을 보복하는 악함이라든지 아니면 우상 잔재를 취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이런 그 하나하나가 하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아니면 신앙 정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뭔가 이렇게 큰 업적을 이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도 뭐 대형교회 목사님이 됐다. 아니면 뭔가 이렇게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켰다. 아니면 여기처럼 뭐 엄청난 전쟁을 이뤄서 대승을 거뒀다.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것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생활의 그 한 개의 행동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어떻게 한 거예요? 기드온은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말하면서 대단한 것처럼 보지만은, 그러나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지금도 여기서 이 행동에서 어때요? 사람의 어떤 그의 됨됨이나 신앙의 면모가 결코 그는 하나님의 닮을,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기드온이 대단해 보이죠. 신앙적으로 그냥 인간의 잣대로 봤을 때,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들도 보면 그 사람 신앙 되게 좋아. 근데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좋은가요? 안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기드온도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의 신앙이 좋아. 물론 사사 시대 때, 이 시대 때 어떤 이 정도의 신앙인들이 정말 없고 기드온이 그 중에서 탁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신앙적 결단이 대단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도 엄청 대단해 보이죠. 보면 바알 제단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이 전을 세운 용기와 결단이 있었잖아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어때요? 또 300명밖에 안 되는 숫자 가지고 13만 5천을 전쟁에서 이긴 전쟁 영웅입니다. 거기다가 외교적으로도 에브라임 집파와의 어떤 분쟁들을 잘 이렇게 잠재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외교적으로도 탁월해 보이고, 정치적으로도 자기를 돕지 않았던, 여러분 이것을 나쁜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막 좋게 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볼 때 약간 불순문자, 우리로 따지면 빨갱이,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돕지 않아? 왜 미디안 사람들을 편에 마치 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그런 불순문자들을 제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어떤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탁월한 지도자감이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기드온의 위대함이 아니죠. 기드온도 어땠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 두려움에서 떠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능력이 탁월하거나 뭔가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사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았는데, 그래서 그냥 쓰임 받은 것 뿐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의 초점이 지금 누굴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말씀을 보면 기드온을 향해 있어요. 지금 이 하나님께만 이 전쟁에서 행하신 분은, 능하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승리들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초점이 기드온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기드온 때문이에요. 이 처음에 전쟁이 뭐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어떠한 능하심으로 시작되었잖아요, 전쟁이.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후반부로 갈수록 전쟁이 마치 누구 전쟁 같아요? 기드온 전쟁 같아요. 전쟁에서 전반부는 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됐던 이 전쟁을 기드온은 뭐로 끝내버렸어요? 자기의 승리로 끝내버렸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쩔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라고, 어떤 사역에 대한 어떤 소명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시작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끝은 자기로 끝내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일들을 할 때,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이루어놓은 모든 사역과 모든 부흥과 모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을 그래서 열광하게 된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원래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걸 보였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올바른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있나요? 아니죠. 누굴 지금
누구의 통치를 요청하고 있어요? 기드온의 통치를 요청하고 있어요. 기드온에 열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그럼 이참에 좀 업적을 많이 세우고 했으니까 좀 왕이 되어볼까요? 23절에 보면 23절 말씀 저희들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와, 굉장히 멋진 말 했죠. 나와 내 자손이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신정국가가 되기를 원하셔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들의 인생이 가장 좋은 인생이 되죠. 내가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그래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걸 사실 바라야 되는 거죠. 이 땅은 분명히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고 또한 어떤 영역들에선 다른 어떤 사람들이 다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나에게 속한 영역들, 교회는 물론이고 나의 가정, 내 직장과 사업 안에서 과연 누가 주인 되신가? 누가 이것을 다스리고 계신가?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내 가정이 가장 화목한 가정 되고 내 사업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된 사업이 되는 거고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시죠. 모든 일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기드온의 이 말이 정말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기드온의 이 말이 정말 진심이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말만 보면 안 되고 그의 행동을 봐야 되잖아요. 그의 행동 가운데 과연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계시냐? 아니면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었냐? 말로는 분명 그가 하나님 하나님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라고 외칩니다. 근데 그가 행동을 보니까 그 역시도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비록 왕은 거부해요. 내가 왕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왕권 대신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렇죠? 뭘 요구했죠? 네, 그렇죠.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스마엘 사람들은 아라비아 유목민을 말해요. 그래서 전쟁을 했던 그 미디안뿐만 아니라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 아말렉 이 사람들이 다 아라비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마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금귀걸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금귀걸이를 좀 나한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즐거이 드리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안 줘요? 기드온이 이 이스라엘 살렸다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지금 한 게 아니고 기드온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기드온이 내 가족들을 살 수 있게 해줬어요. 내 농사 이제 지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더 이상 이 수탈을 안 당해도 돼요. 그런데 이 금덩어리 하나 못 주겠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 못 주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못 주겠습니까? 드리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사실 계명을 어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리품이라는 게 이 당시의 전리품이 군인들이 나누어 갖게 돼 있어요. 군인들이 나누어 갖고 또 나머지 또 일부는 또 전 국민들에게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를 군인과 백성들이 자기가 취한 전리품의 일부를 하나님께 헌금하게 돼 있어요. 그런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절대로 지도자가 함부로 자기의 것으로 삼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기도는 이것을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금을 달아보니까 지금의 시세로 8억 7천만 원이더라고요. 8억 7천만 원 받고 그 외에 폐물과 의복과 사슬도 취했어요. 여러분 이걸로 뭐 할까요? 하나님께 헌금을 할까요? 아니면 요즘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랐죠. 1년에 10%가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강남 20%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1년 만에. 뭐 가만히 앉아서 10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으면 2억 벌었죠. 여러분 요번은 아파트 오르니까 좀 8억 7천이면 중화동 아파트 괜찮은 거 사겠는데 그러려고 그런가요? 뭐 나 좀 한몫 챙겨야지. 이걸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가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두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에봇이라는 게 뭐예요? 이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입을 때 이거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만들 때 금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금실을 쓰기 위해서 아마 에봇을 금을 달라고 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나머지도 이제 금으로 또 사기도 하고 옷감도 사고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에봇을 왜 만들었을까요? 네, 생각해 보세요. 왜 만들었을지. 뭐 답도 나오고 그랬지만. 뭐 담임 목사님이 뭐 양복 한 벌 해드리려고 지금 대제사장 뭐 옷 의복 바꿔주려고 지금 샀나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마을에 왜 뒀을까요? 하나님의 성소는 지금 어디 있죠? 이 하나님의 성소는 지금 당시는 예루살렘이 아니죠, 그렇죠? 실로라는 곳에 있어요. 아직은 실로라는 곳에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서 성소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만약에 에봇이 제사장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실로로 가져갔겠죠, 그죠? 근데 지금 어디에 뒀어요? 자기 성읍에 뒀어요. 이걸 만들기도 하고 자기 성읍에 둔 이유가 순수한 어떤 신앙심, 아니면 뭐 단지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함, 이런 것이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은연중에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또 저는 제가 만약에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었다면 에브라임의 그 예전에 그 나를 짜증나게 만들었던 그것도 좀 생각났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실로가 에브라임에 속해 있잖아요. 내가 저곳으로 안 가져간다.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을 품고 지금 이렇게 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적어도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였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보시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나타난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됐어요?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 뜻은 아니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부추기는 일들을 초래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지금 이걸 좋게 만든 것이라면 아마 이런 결과가 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뭔가 자기가 누리고 싶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록 왕은 거절하지 않았지만 어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볼 때 그 마음속에 과연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자기 삶의 중심은 자기이고 싶었는가? 이미 스스로 그는 왕이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말로는 왕을 거부하였지만 내 마음 가운데 왕이 돼 있는 거예요. 다른 행동들에 대해서도 보면 속마음이 왕이 되고 싶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30절, 우리들이 오늘 말씀에서 보지 않았습니다만 30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보니까 아내가 많았대요. 그러면서 아들이 몇 명이에요? 70명.
여러분, 이 정도의 어떤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둘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왕밖에 없어요. 심지어 31절에 보니까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래요. 아비멜렉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첩의 아들을 지으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결국 이런 어떠한 왕은 되지 않았지만 여기 가족을, 아들만 해도 70명, 수많은 부인과 딸까지 합치면 엄청난 가족들을 거느리며 살 수 있으려면 엄청난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렸던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분명히 기드온과 300용사를 칭송하지만, 그러나 기드온의 삶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 승리로 바꿨고, 또한 하나님이 여룻바알이라고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만들었던, 계획하였던 하나님의 계획을 뭐로 바꿔요? 다시 에봇 우상 숭배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 때에 이르러서 아들은 이 왕을 탐하고 내전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싹을 누가 제공했어요? 기드온이 제공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평온이, 이 안식이 영원하지 못하죠. 기드온이 죽자 끝나버려요. 그리고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결국 이 다음 세대에 그 자기가 지었던 죄의 무거운 짐들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내가 정말 기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잘난 것 같고, 또 내가 정말 놀라운 전공을 내가 세웠는데, 이스라엘 구원을 내가 시켜줬는데, 내가 나로 인해서 평화가 왔는데 이 정도 누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야? 좀 누려도 되지 않을까? 그것을 마치 누리는 것을 내 권리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사실 이것이 지금에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는 이유 아닌가요? 이쯤 했으면 내가 누려도 되지. 왜 그렇게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몇 년 전에 그렇게 많이 넘어졌나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으면 좀 누려도 되지. 그것을 내 권리로 생각할 때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가장 평안하고 내가 이제 이만큼 했으면 내가 누려도 되지 라고 생각할 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내가 마땅히 권리로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이 그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내 권리로 생각하는지, 내가 마땅히 누릴 것으로 생각하는지. 여러분, 혹시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러지 않는가요? 나는 이렇게 해도 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는 내가 받아도 되지. 그것이 바로 나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들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들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있다면, 그러면 어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어찌 이 기드온이 많은 아내들을 두면서 호의호식을 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받길 바라고, 정말 나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나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나의 업적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과 정말 나의 한 가지의 말, 한 가지 행동까지도,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이 생각나요. 이 지금 기드온이
말로만 했던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직접 삶으로도 보여줬던 세례 요한의 말,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으로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나의 영광으로 끝나게 만들지 마십시다. 늘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